오늘의 말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였던 레아, 그녀는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았으며 또 동생 라헬로부터 늘 시기와 질투 또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동생 라헬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상실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와 소통할 길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하며 그 인생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큰아들 르우벤, 바로 앞전에 있던 이 29장에 나온 본문 중에 있죠.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그런 의미였고, 둘째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는 의미, 셋째 레위는 내가 새 아들을 낳아줬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그런 의미, 계속해서 남편이 어떻게든 내게로 마음을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다가 넷째 유다를 낳아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향한 그런 마음마저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는 레아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역시 현실은 하나님께 계속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지만서도 그렇지만서도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르우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뛰어놀 나이가 되자 어머니를 위해서 합 한 채를 꺾어오는 이제 그런 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제 합 한 채라는 것이 남녀 사이의 성적 결합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꽃이었지만 아이가 그걸 알고 꺾어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 좋을 거야, 그건 엄마한테 좋을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어머니에게 좋을 것이다 하는 의미로 꺾어왔겠지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라헬, 그 모습마저도 배가 아파서 걸욕심을 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신은 자녀가 없고 언니만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분해가지고 자신의 이 몸종을 야곱에게 내어 주어 가면서까지도 언니를 이기고자 했던 그런 라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 합한채를 꺾어오는 모습을 보자 자신에게 없는 그것이 또 욕심이 나고 배가 아파서 시기심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제 그러자 이제 레아의 대답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제는 나에게서 뺏고 빼앗다 못해서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으려 하느냐 하는 그런 말에 언니가 가장 원하는 것, 언니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알고 있던 라헬이 그 지점을 딱 건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대신에 오늘 밤 남편 하룻밤쯤 양보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성경을 보면 어떤 돈과 같은 어떤 대가를 주고 여자를 사는 이야기, 뭐 이거 좋은 행위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여자가 대가를 주고 남자를 사는 이야기가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오는데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오직 남자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인이 겨루던 그 시기와 경쟁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는지 자신이 자신을 샀다 하는 그런 말에 야곱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잠시 출산이 멈추었다가 다시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들이 이제 이사갈입니다.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레아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레아의 고통이 끝이 났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전히 그 이후에도 괴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여동생도 남편도 자신의 편 하나 없이 오직 하늘만 올려다보며 살아야 했던 레아. 그녀의 삶은 좀처럼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막 버려진 삶도 아니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그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1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명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그 말 끝에 31절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가는 길에 이제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눈밖에 있던 그 아내 레아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그 조상들이 순서대로 누워있던 에브론 밭에 있는 그 굴에 장사되는 영광을 누렸지요. 그리고 야곱도 이제 그 자리에 자신의 아내 레아 곁에 장사되기를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 곁에 누워있던 아내는 레아가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인생.
마냥 행복했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늘 불행했다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붙든 일마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인도하여 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